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목회론에 대해서, 목회론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목회 원리도 말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편단심 믿음 생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모든 것을 믿음의 생활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한 목적이 뭐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목적이 뭐냐고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옵니다만은,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걸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도록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리도록 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창조했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천국 가게 해서요 지옥처럼 해도요 가난해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거지처럼 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요. 성도들도 부유해야 돼요. 성도들도 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너는 이 세상 지배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진실하다. 참, 교회 다니면서 참 좋다. 이렇게 나야지.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맨날 싸움박지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그러한 그 목적이 사탄 때문에 다 망쳐져 버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럴 때부터 뭐랍니까? 우리는 죽으라 고생덩어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 과정이 있느냐? 발전의 과정이에요. 지식의 과정만 깨우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지식의 단계는 뭡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다른 성도들하고 인정을 안 해요. 영적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식의 단계. 근데 조금 이제 철이 들면은 신앙의 체들은 뭡니까? 고백의 단계. confession. 고백의 단계.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 가르침에 동의하며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백은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해요. 마음을 안 열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의 단계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의 실천의 단계. 지식적인 단계를 지나고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어디 단계죠? 우리 실천의 단계까지 해야 돼요. 실천의 단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천의 단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첫째는요, 잡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똥으로 가득 찼다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에서 너무 많이 알아요. 요즘 애기들은 서너 사람들은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룬지요. 애기들은요, 서너 사람들은요, 이것 가지고요,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 정관회 장님, 핸드폰 가지고 많이 뭐 할 줄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대쌀만 대봐봐. 이제 그때는 선생이 돼, 선생이. 그렇게 애기들이 잘 알아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세상적인 잡념 때문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뭐냐? 돈 벌어야 돼. 돈 돌아버려요. 인본주의 빠져요. 쾌락주의에 빠져요.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배금주의는 뭐냐? 돈을 섬기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고 섭디다.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이 올라가면 그만한 우리가 의문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천국에 보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가지고 쾌락과 배금주의를 떠나야 돼요. 또 하나 뭐냐? 자기 자존심과 교만이 싹튼 날 현대인은. 자존심만 건드려봐. 그때는 부모 형제도 몰라요. 가끔 뉴스가 슬픈 뉴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한다는 것. 옛날에는요, 뭐라 그러더라, 군사부 일체라 그러던가, 임금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러잖아요. 그림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밟아버려 그냥. 우리가요, 성도들은 뭐냐? 이러한 세상적인 잡념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전의식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 오직 경건의 일을 연단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신전의식을 갖자. 사실은요, 성경의 위대한 그 선각자나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그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졌습니다. 신전의식은 뭐냐? 한문의 신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다. 그걸 조금 문자로 쓰면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람 데오, 그런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코람 뭐냐? 앞에서, 그 말. 데오는 데우스의 탈격인데 하나님 말이에요. 데우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노력이에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잘 삽니까? 또 옛날 고려장 이야기 할까요? 옛날에는요, 쌀밥 먹은 것이 소원이 든 것이 많았습니다. 거의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요, 산에 가서요, 안 통하죠. 목사님, 뭔 또 그런 거래장 이야기 합니까? 지금 어쨌든 잘 살아요. 그런데 더 잘 살려고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낙관만 여겨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현대는 감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것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래도 이것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 하는 감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느새 진짜 마음의 감사가 없어져 버렸구나,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시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오지 않는다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좀 어떻게 지내고 피곤해요 그래요. 사실 피곤한 건 좋은 거예요. 일했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왜 피곤하죠? 일한 사람 말고. 일하다 피곤하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텔레비 본 것도 피곤해. 목사님 미안한데요, 텔레비 보느라고요 어젯밤 그냥 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고요 잠 못 자 피곤 죽겠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세상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세 번째로 오직 경건의 길을 연단하라.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경에도요 성도가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끔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너 믿음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믿음이 큰 믿음, 그 좋은 교훈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육체 연단, 운동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약간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경건의 마음, 그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요 좀 바꾸십시다. 우리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 돼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불평이 얼마나 많았느냐.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느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농구 선수가 골을 넣을 줄 몰라서 하루에 수천 번씩 골대에 골 넣습니까?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니까. 세계적인 첼로 스타 장한 나가요. 첼로를 켤지 몰라서 지금도 날마다 켰는데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어느 음악가 고백을 했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이틀 쉬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사흘 쉬면 청중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음악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생각이 불평이 앞서고 내 인간적인 앞서고, 그래서 뭡니까?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 경건의 시간을 하루라도 우리가 등하냐면 우리 믿음이 이미 세속적으로 가버려요.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쉽.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그랬어요. 어쩔 때는 불안해요. 그럼 와서 기도해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의 일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특히 사업하는 성도들 바쁘죠? 근데 저녁에 딱 끝나고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줘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정말 미치겠네. 그렇게 돼요. 응?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내일 또 이렇게 돈 막은데 어떻게 되나? 정말 그렇게 돼요. 오늘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오직 경건이길 연단하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그래요? 장로님이라고요? 하나님 봤어요? 아니요.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믿는데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꾸만 요즘만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6절을 적어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도서 12장 14절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들은 다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용한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참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질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죽을 수가 있거든.
저는 절대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 저는 저주하지 않는다.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참 심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다.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면은 심판자가 누구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아있는 이를 보았는데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뭐냐. 다시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인류. 그래서 어쩐다고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다 그 책에 적어진 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 마지막에 그 기준이 뭐냐. 14절은 그 심판의 결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갈 영혼들. 15절은 이제 그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때요? 천국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마지막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의 모습. 바울이요,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묵상했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마지막 제일 끝자리 31절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지금 이때 바울은요, 감옥에서 곧 목을 베어서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가 간절하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그 교회 일꾼들은 고독자예요. 고독하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준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편단심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꺼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한번 꿈을 가십시다. 그냥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보에 그런 걸 한번 해놨는데 미국에서요 1880년도에 하는 그 젊은이가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알바를 한 거예요. 물건 팔러 다녔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좀 먹을 것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쁜 소녀가 하나 나와요. 차마 배고파서 뭘 주란 말 못하고 물 한 컵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보니까 굉장히 행색이하고 지쳐있고 굶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큰 우유를 한 잔 갖다 줍니다. 닭을 먹고는 돈 얼마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이렇게 선을 베풀고요 돈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도 정말 보람된 일이 해야 되겠다. 근데 세월이 뭐 20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 사람이 아줌마가 됐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동네에서 의사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의과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창설 멤버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설 병원에. 근데 이 딱 보고는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 고학생이었어요.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그 소년이구나.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완치시킵니다. 후에 집에 갔더니 그 수술비 청구서 딱 날라옵니다. 얼마나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몇 천만 원, 요즘 말로 몇 천만 원 나올까 봐서.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값이 모두 지불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 전에 20년 전에 내게 줬던 그 우유 한 잔이 병원비를 다 지불됐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요 성도들도 돈 벌어서요 좀 이렇게 멋지게 써봐야 돼요. 그렇게 좀 크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업체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고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